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예배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저희가 즐거워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과 육신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박순여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철 이 무더운 여름 아버지여, 비가 많이 오는 아버지여, 이 계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주님의 삶을 따르는 아버지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며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하여 또한 간구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 학교가 하나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지혜로운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민족과 또한 아버지여, 교회의 장래의 희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놀이와 또한 아버지여,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서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여, 국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타지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향하는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명을 아버지여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아버지 정말 열매 맺는 믿음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또한 파송한 우리 박정호 이민희 선교사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한 아버지여, 모든 면에서 헌신하는 모든 가정의 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두빈 전도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두빈 전도사님 저희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이 날에 그 비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응곡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와 미혹자가 들어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 4장 14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자주 마주했던 이단 및 사설,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천사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천사.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듯이 예수님에게도 나아갈 때도 천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인가 중보자가 있어야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천사도 섬겨야 한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교회 안에서 천사 숭배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약 들어왔다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닮아가야 하는데 뒤로 물러가고 양보하며 포기하게 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 경건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봉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이제는 적당히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내가 해보니까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천천히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불같이 타오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하다가 코로나를 겪고 나자 점점 양보를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흘러 떠내려 갑니다. 물질 앞에 이기지 못하고 자식 앞에 그만 넘어집니다. 또 명예 앞에 이기지 못하고 점점 떠내려 갑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흘러 떠내려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세속화되는 교회,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죠. 핍박이 다가옵니다.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박해를 받습니다. 이번에 내가 승진할 차례인데 승진이 되지 않고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움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믿는 도리를 양보하고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일에 드리면 되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면 내일 어제 것까지 읽으면 되지. 결국 이런 박해와 환난과 압박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 교회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성도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을 다 읽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려고 한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사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양한 이단들과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보다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신경과 또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 신조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핍박이 다가올 때 흐트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종합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건강한 교회일수록 신앙 고백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웁니다. 신앙 고백을 공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교회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 고백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만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 신앙 고백서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활력을 더해주는 양식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 세속화와 박해가 다가올 때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미혹자, 세속화와 핍박이 다가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이 거짓 교사와 미혹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세속화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으며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도리를, 자, 우리 조금만 더 크게, 지금 좀 더워서 아마 졸리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좀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고백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사죄를 받았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평일에도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7월 10일 즈음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사죄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사죄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 고백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또는 위대한 경영자, 위대한 리더라고 해서 믿는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수없이 많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양과 비둘기,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매일같이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창에 찔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대속주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에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정결해졌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결해진 우리 안에 천국의 기업을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가득히 넣어서 그 속을 채워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승천은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거처, 앞으로 살아야 할 그 거처를 다 준비하시고 정결해진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셔서 그 기업을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업,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 그 기업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 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대속주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연약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처럼 연약할 수가 없죠.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로 언제 어려움이 빠질지 모르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세요. 그냥 많이 힘들지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예수님도 같이 힘들고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굶어 보시고 목말라 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동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때를 따라 옵니다. 적시에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시점에 주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전까지 그것이 나한테 알맞는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주시지, 지금 주시지, 당장 주시지, 저는 요즘 이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깨닫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때에 알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를 해치거나 망가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돕는 은혜입니다. 게다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 있는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우리 주님께서 알맞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죠. 마치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생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럴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거짓 교사와 미혹자가 나타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핍박 같은 물리적으로 압박이 다가와 우리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가 천천히 더딘 것 같아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알맞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국교회 은국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핍박과 거짓 교사와 미혹자들이 나타나 또한 세속화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옵기는 우리 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드리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